한밤의 책방입니다. 오늘은 신화의 세계 두 번째 바리공주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버려졌습니다. 이름도 없이 옥함에 담겨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7번째 딸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나중에 죽어가는 부모를 살리러 저성을 건너갔습니다. 오늘 밤은 그 이야기입니다. 바리공주. 우리나라 무속신화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여신입니다. 버려진 딸이 어떻게 저승의 신이 되었는지 그녀의 눈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왕국에 왕과 왕비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원했습니다. 하늘에 빌고 부처에 빌고 산신에 빌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것은 딸이었습니다.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모두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왕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7번째 딸이 태어나자 옥함에 넣어 바다에 던지라고 명했습니다. 이름도 짓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바리공주. 바리는 버려졌다는 뜻입니다. 버려진 아이라는 이름. 그것이 그녀의 첫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오래 멈추게 됩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딸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그냥 태어났다는 이유로 버려진 아이. 신화는 오래전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 장면은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살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존재 자체로 환영받지 못했다는 느낌 말이죠. 바리공주는 그렇게 버려진 채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함은 바다를 떠돌았습니다. 파도에 실려 바람에 밀려 그러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그것을 건졌습니다. 함 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아이를 거두어 키웠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잠을 재웠습니다. 아이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왕의 딸, 7번째 공주. 그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왕과 왕비가 병이 들었다고, 어떤 약도 듣지 않는다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저승에 있는 신령한 약수를 가져오는 것뿐이라고 말이죠. 왕은 6딸에게 차례로 부탁했습니다. 저승에 다녀와 달라고. 6딸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두려워서. 왜 내가 해야 하느냐고.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버려진 7번째 딸이 있다고. 왕은 그제야 바리공주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버릴 때는 이름도 안 지어줬으면서 필요할 때는 찾지요. 바리공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바리공주는 갑니다. 저승으로. 자신을 버린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물었을 겁니다. 왜 가느냐고. 버린 부모를 왜 살리느냐고.
저도 잠깐 생각했습니다. 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가지 않으면 저도 그들과 같아집니다.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움 때문이 아닙니다. 원망도 사랑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사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리공주의 결정은 용서가 아닙니다. 잊음도 아닙니다. 신화학자들은 이것을 초월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받은 것과 상관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기대 없이 베푸는 헌신. 어떤 분들은 이것이 너무 착하고 비현실적이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신화는 현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화는 인간이 품고 싶었던 가장 깊은 마음을 담습니다. 바리공주 신화가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그 마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승 가는 길은 멀고도 멀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지나고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걸었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지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었습니다. 가다 보면 나오겠지. 가지 않으면 절대 닿지 않으니까요. 저승의 입구에서 바리공주는 한 신령을 만났습니다. 약수를 지키는 신. 신령은 말했습니다. 약수를 가져가려면 조건이 있다. 나무 3그루를 해오라. 물 3동이를 길어오라. 그리고 나의 아내가 되어라. 바리공주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해왔습니다.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승에서. 그리고 마침내 약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오는 길은 오는 길보다 더 험했습니다. 바리공주는 약수를 품에 안고 이승으로 걸었습니다. 올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저승과 이승 사이의 길목에 수많은 영혼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 한이 풀리지 않아 떠나지 못하는 이들, 이름도 모른 채 죽어간 이들. 바리공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을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저승에서 편히 쉬도록 달래주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기다리는데도 약수가 식어갈 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것이 바리공주가 바리공주인 이유입니다. 버려진 자가 가장 깊이 압니다. 위로받지 못한 자의 그 마음을 말이죠. 이름을 불리지 못한 자의 그 서러움을 말이죠. 바리공주는 그 마음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바리공주가 이승으로 돌아왔을 때 왕과 왕비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장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리공주는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약수를 뿌렸습니다. 왕이 눈을 떴습니다. 왕비가 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딸을 보았습니다. 버렸던 7번째 딸을. 신화는 이 장면을 길게 쓰지 않습니다. 왕이 무슨 말을 했는지, 바리공주가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 씁니다. 바리공주는 그 공으로 저승의 신이 되었다.
죽은 이들의 넋을 달래고 저승길을 인도하는 신. 버려진 딸이 모든 이의 마지막 길을 지키는 신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지구 반대편 그리스에서도 저승으로 내려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데메테르. 딸 페르세포네가 지하세계로 끌려가자 어머니 데메테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곡식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을 돌려줄 때까지. 바리공주는 부모를 위해 저승으로 내려갔습니다. 데메테르는 딸을 위해 세상을 멈췄습니다. 한국과 그리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죽음의 경계를 넘는다. 저승은 끝이 아닙니다. 사랑이 닿는 곳까지가 세상의 끝입니다. 인류는 몰랐는데 또 같은 꿈을 꿨습니다. 바리공주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이 생각나셨나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기만 했던 사람.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줬는데 그 사실을 스스로 모르는 사람. 어쩌면 그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리공주는 말합니다. 버려진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걸어온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리공주는 우리나라 무속 신화에서 죽은 이의 넋을 달래는 신으로 모셔집니다. 장례식에서 무당을 부르는 노래 속에 아직도 바리공주가 살아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왜일까요? 버려진 사람이 있는 한,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한, 바리공주는 필요한 신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밤 바리공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달로 도망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 혼자 달이 된 여인, 항아. 살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혹은 그런 사람이 곁에 있었나요?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다 읽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